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63쪽입니다. 호세아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나팔을 입에 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입에 대라는 것은 그냥 나팔을 들고 폼 잡고 서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크게 소리를 내서 불라는 말입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그 상황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대략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여정에서 매 순간 등장하는 나팔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모이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전체 축제가 있거나 중요한 일을 논의하고 알리거나 혹은 전체 회중이 치르는 행사가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등장하는 나팔은 희년의 시작을 알리는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모두가 전쟁의 신호였습니다. 멀리 외적이 침입하는 것을 파수꾼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육선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린다고 할 때 몇 사람이나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뿔나팔을 길게 불게 되면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 긴급한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팔의 종류는 두 가지 중 어느 것이겠습니까? 네, 본문의 그 내용이 바로 이어서 등장하죠.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원수라고 표현을 했지만 원수는 곧 외적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원수가 덮치는 곳이 바로 여호와의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껏 우리가 호세아서를 함께 살펴보아서 잘 짐작하시겠지만 지금 이 말씀은 외적이 침입하니 빨리 방비해서 이 위험에서 벗어나라는 친절한 하나님의 배려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외적이 있다는 말인데 그것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공격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것은 허는 아닐 테고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여호와의 집을 덮친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말씀대로라면 지금 하나님의 집이 원수들에게 독수리처럼 덮침을 당할 운명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과연 경우에 맞는 말이겠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우에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지금 예루살렘의 오늘날 형편이 그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017년 9월 초에 저와 처가 함께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저 위에 있을 때인데 교회가 조금 어수선해지기 시작할 때였죠. 그래서 성지에 가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특별한 응답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도 있었고요. 또 그리고 사실 목회자로서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동경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역시 기대에 부풀어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지금 한국인으로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강건 목사입니다.
종교인이든 일반인이든 통틀어서 이스라엘 정부가 한국 정부와의 국제 교류에 항상 조력자로 그들이 먼저 인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하고는 신학대학원 동기입니다. 그래서 오랜 교분이 있었습니다. 마침 계속 연락을 하던 차에 그때 이스라엘 방문 의사를 밝혔고 흔쾌히 와주기를 바라는 대답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그 목사님의 사택에서 열흘 정도 머무르다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께서도 함께 오래지 않아 방문할 기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성경 말씀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이 일어났던 그곳 또 어떤 있었던 진영을 찾아서 현장을 방문한다는 것은 정말 큰 체험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에 그 벤구리온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은 텔아비브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까지는 차로 다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승합차로 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길에 안내 표지판에 뭐 영어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지명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 자리에 그렇게 서게 되면 저와 다르지 않게 그 감동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전체 예정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가운데 특별하게 느꼈던 것은 다름 아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유대교가 국교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신약이 배제된 구약만을 정경으로 삼는 오직 유대인만을 위한 종교입니다. 그러나 구약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으므로 그들과는 대부분 이슈에는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을 처음 가보기 때문에 낯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한 가지 황당하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다는 느낌까지 받았던 것이 바로 그 나라 전체의 분위기입니다. 환경입니다. 당연히 구약 성경을 공통분모로 우리와 공감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나 있는 성지를 제외하면 모두가 이슬람으로 덮여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정치적 의미의 국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행을 하다가도 내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착각할 그런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일 불이 밝은 곳은 티베리아스입니다.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건설한 도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실존했던 마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을 따서 디베리아 바다, 갈릴리 호수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대부분 갈릴리 호수를 방문하면 다른 데 잘 데 없습니다. 여기 호텔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 숙소를 잡는데 밤중에 나가보면 유대교나 기독교적인 문화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습니다. 길거리를 다니는 많은 여성들은요, 이슬람 여성들의 복장인 히잡이나 부르카를 착용하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의 상가나 음식점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공식어인 히브리어보다 아랍어가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그것은 성지를 찾아갈 때마다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출생은 다른 데서 하셨죠. 예수님이 자라신 곳, 그 나사렛을 찾아가 보면 대부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천사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이른바 수태보지 기념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은요, 정말 이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아랍 한가운데 딱 그곳만 기독교의 영향 아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장소를 다 제쳐놓고 처음 말씀드린 충격의 1번지는 누가 뭐래도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곽이 있는 이른바 올드시티라고 부르는 그곳은
분명 이스라엘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한가운데 이슬람 사원이 금빛을 번쩍이며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유대인들은 옛날 성전의 자리가 있었다고 전해지는 부근의 성벽에다가 이곳이 속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곳에 모여서 머리를 박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들의 성전이 있던 곳이지만 그곳이 무너지고 자신들이 나라의 주인이지만 정작 그곳에 성전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는 것은 그래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전체, 공동체죠. 또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영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원수가 독수리처럼 덮친다는 그 말이 말씀대로 실행되었을까요?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하는 솔로몬 성전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의 내용입니다. 8절부터 17절까지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의미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걸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부롱미는 그릇들과 주발들을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 머리가 있어 높이가 7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성류가 다 못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예루살렘 성전은 남쪽 유다에 위치해 있었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에 겨우 명령만 유지하고 있던 유다는 결국 느부갓네살 왕 제위 19년째 꽃피는 5월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에 이 느부갓네살의 신복인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말씀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 성 내에 있는 왕궁 그리고 성전을 불살랐고 모든 집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뭘 했다고 했습니다. 성벽을 모두 허물었습니다. 말씀은 느부사라단이 성전에서 돈이 될 만한 것들 즉 금이나 은이나 노수로 만든 것을 죄다 털어갔다고 전합니다. 자,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후대에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유다는 왕궁과 함께 성전도 외세 침입에 의해 완전히 무너졌음을 말씀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외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는 일, 그것이 이 성전에서 일어났고 또 다른 그 일이 역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앞선 경우 여호와의 집, 즉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질문부터가 잘못되었죠.
이미 하나님의 입을 떠난 말이고 그것은 시기의 문제일 뿐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실제로 북수리같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히 착각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도 자신들을 그냥 지켜줄 줄 알았던 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런 행동은 이미 오래전 조짐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의사가 4,000명가량이라. 여러분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각각 에베네셀과 아벡에 진을 치고 한판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전을 벌였는데 무려 4,000명의 전사자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한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측이 특단의 조처를 합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그들이 내린 특단의 조처라는 것이 여호와의 법궤를 전장으로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시대가 시대인지라. 그게 그 당시는 나름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그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겁을 한 겁니다. 시체말로 지금 블레셋이 앞선 전투에서 이스라엘군 4,000명을 죽이고 초반 승기를 제대로 잡았는데 완전히 이 승전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셈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나름 괜찮은 방법이죠. 자,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도 심지어 당사자인 블레셋도 상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긴 게 아니라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만 법궤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이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자만하다가 수세에 몰리면서 이것저것 다 집어 던져두고 도망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엘리의 골칫덩어리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함께 죽습니다. 이 상황이 짐작이 되십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실로에서 나올 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법궤 담당자로 따라왔음이 분명합니다. 관리자들. 이들이 진영에 들어오면서 어깨에 얼마나 힘을 주고 들어왔겠습니까? 자, 법궤를 관리하던 그들이 모두 도망가고 나니 그곳에서 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자, 제가 추측하건대 이해하기 어려운 이 사태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블레셋은 앞에서 보았지만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법궤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광야에서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쳤다. 근데 그뿐이겠습니까? 요단을 건너올 때 그 1년에 한 번 범람하던 그 시기 요단 강물이 이 법궤 때문에 끊어지는 것, 그것을 목도한 사람들의 입을 타고 천지사방에 소문이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그 법궤의 존재에 대해서,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킨 그 물건에 대해서 인간의 모든 나라와 민족은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실존한 물건이 지금 전장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반칙이죠. 서로 무기를 들고 맞짱 떠서 싸워야지 비겁하게 이걸 들고 오다니, 이건 이스라엘이 사실상 비신사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블레셋은 이 법궤의 위력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패했다고 스스로 무너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누군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블레셋의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자, 이 구절은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가 왔으니 죽었구나, 복창하고 전쟁에 나가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전처럼 싸워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으니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고 결사각오로 나가야만 이길 수 있다는, 그렇게 사기를 짐작하는 용도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먹히더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스라엘을 물리칩니다. 아까 제가 추측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주님이 하나님의 법궤가 나타나자 블레셋의 군사들이 단단한 결단력과 과감한 담력으로 더욱 용맹하게 싸워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다는 이 사실입니다.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충격적입니다.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법궤를 그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완전한 패배입니다. 아니, 승패 자체를 논할 수 있는 주제가 못 됩니다. 자, 구약의 한 모퉁이에 스머니 끼어있는 이 사건이 사실은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 천하의 이 법궤도 사람이 손만 대도 죽어나가는 그 법궤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로 진짜로 무력한 그런 물건이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사실을 댁에 가셔서 성경 속에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의 법궤는 그냥 일반 시찐나무로 만든 나무 상자에 불과한 골동품 정도였을까요?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블레셋의 신상이 목이 부러지고 사람의 몇 배나 되는 그 신상들, 돌로 만든 말도 못하는 생명도 없는 그것들이 법궤 앞에서 엎드려져 무너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법궤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다들 믿고 삽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철저한 착각일 뿐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이후 유럽 전역은 교회가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수장인 교황에 의해 심지어 각국의 왕이 세워질 정도였습니다. 어딜 가든지 거대한 교회가 도시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백성들의 머리 위에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씩 둘씩 무너졌습니다. 유럽을 온통 뒤덮은 교회 건물들은 모두 관광자원으로서의 돈벌이 목적만 남았을 뿐 이제 그 기능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주 효과 좋은 예방주사를 맞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코로나 사태입니다. 전국에 산재한 수많은 교회들, 대형 교회로부터 중형, 소형에 이르기까지 그 성전에 사람을 채우지 못한 날들이 수년 동안 이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그 성전의 교인을 가득 채운 이래로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대비하고 준비하면 막을 수 있는 일이지만 자칫 우리에게도 어쩌면 곧 다가올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래 나라, 이 국가라는 것이 중요한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이 국가 구성의 3요소라고 하는데 먼저 땅이 있어야 되겠죠. 국토. 그 다음에 사람이 있어야죠. 땅만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나라가 안 되죠. 국민.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주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니, 그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이 모이면 하나님의 나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심각한 차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유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나라와 심각한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지 않습니까?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자, 하나님의 집이 외적에 의해서 독수리가 덮친 것처럼 무기력하게 덮쳐진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자, 이게 다른 말로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상실되었다는 말과 같은 의미지 않습니까? 이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흠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법궤를 뺏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벨론의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 가운데 애지중지 모아놓은 모든 금과 은으로 또 노수로 만든 기구들이 약탈당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는 지금 유럽 전역의 고색창연한 웅장한 교회들이 텅텅 비고 일부는 팔려나가고 술집으로 모스크로 바뀌고 관광객이 북적거리는 모습으로 전락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라고 하신 것은 너희가 스스로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장차,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것이라 하시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자신들의 바람대로 뭐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문패만 달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호시아를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이들에게 나팔을 입에 대고 불날이 곧 올 것을 깨달으라 하십니다. 무슨 날이겠습니까? 원수가 독수리처럼 덮치는 그날입니다. 2000년 기독교의 역사는 수없이 많은 곳에서 반복하여 하나님의 집이 원수들에 의해서 독수리가 덮치는 것처럼 공격을 당한 일과 그로 인해 처참히 무너진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의지가 그 집을 다스린 결과입니다. 지금도 인간이 신의 대리자라 칭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름만 내면 금방 알만한 그곳, 그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세상 가운데 그 집이 우뚝 서 있지만 이 말씀에 따르면 그것도 동일하게 덮쳐질 운명일 뿐입니다. 시간을 거듭할수록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미가 희박해지면서 너도나도 여기저기 그 나라를 대신하여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미명으로 자신들이 통치하는 집을 만들며 삽니다. 그렇게 사는 충분한 이유들, 명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선대로부터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내 조카가, 내 사위가 목회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입니다. 내가 이 교회 유치부 때부터 출석했습니다. 나는 이날 이때까지 새벽기도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제 짧은 목회 경력에 따르면요, 제가 먼저 묻기도 전에 이런 이야기를 줄줄이 읊는 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여호와의 집이라 불리는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가벼이 여겼던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징벌로 원수들이 독수리처럼 그들의 집을 덮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곳곳에 어느 시대에 비춰지지 않을 거대한 성처럼 세워진 교회들이 즐비합니다. 비단 크게 문제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듯 그 성 안으로 들어오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그 성이 다스리는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좋아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냐 묻는 하나님에게 그들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사랑하는 이등교회 교우 여러분은 어떤 것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스리는 집, 명표만 그렇게 붙여놓은 여호와의 집입니까? 저는 장담하건대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하고 단지 우리의 바람대로 뭐든 가능한 여호와의 집을 고수한다면 반드시 독수리가 순식간에 먹이를 낚아채듯 우리의 인생을 덮치는 때가 온다고 믿습니다. 그 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영생, 천국의 모든 바람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부디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이 익숙해진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므로 그분과의 언약, 그리고 그분의 명령이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들처럼 습관적으로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라고 말만 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분과의 언약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목숨을, 그분의 명령을 목숨처럼 지키고 사는 그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집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는 우리에게 정확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집들이 언제든 때에 따라 무너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으로 인한 한계는 언제든 하나님의 나라를 대체할 집을 짓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빠르게 깨닫고 속히 그 집들을 무너뜨리게 해 주십시오. 오로지 하나님이 다스리신 그 나라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